자, 오늘 말씀은 찢겨진 심장으로 제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교회는 어떤 모임이 돼야 할까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돼야겠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미리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임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교리상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마태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의 성품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과연 교회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가 따갑도록 이 비유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은 이 비유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가 같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모른 척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직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그 방법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굳이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걸까요? 왜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시들게 합니다. 그런데 죄는 직시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묻어두면 다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흔적이 다시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얼마나 자신과 이웃을 힘들게 했는지를 알려주고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죄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심했던 피해자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때문에 시들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쉽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망신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책감 속에서 주눅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보통 교회의 칠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사회의 사법 질서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걸 놓치고 오직 그 죄에만 집중하면 바리새인의 교만과 정죄가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어김없이 참 궁금한 게 많은 사도 베드로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런 의문이 든 겁니다. 형제가 죄를 회개하면 교회가 용서해야 한다. 그 사실은 알겠는데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도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었습니다. 용서의 한도가 3번이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3번은 용서해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도 보복만 말한 게 아닙니다. 용서를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랍비들보다 더 많은 수를 말합니다. 유대인 랍비보다는 좀 더 선심을 쓴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하면 3번이 아니라 7번을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자, 7은 보통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참 기특한 내 제자 베드로 3번도 아니고 7번이나 용서해 주려고 너무 훌륭하구나 따봉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답변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7번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숫자를 말씀하시죠. 사실상 용서에는 끝이 없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7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자, 성경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77번이라는 숫자를 말한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창세기를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요즘 형사법으로 보면 상해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라멕은 그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상해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입혔을 뿐인데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몇 배로 보복합니까? 바로 여기서 같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77배입니다. 라멕은 1의 잘못에 대해서 77의 보복을 합니다. 무한대의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자,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혔습니다. 물론 이제 상처를 입힌 게 잘한 일은 아니죠. 당연히 그 상처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등장하고 사법 질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일반 사회 질서를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현대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 공동체, 라멕 공동체의 길을 걷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가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질투의 공동체입니다. 보복의 공동체입니다. 끊임없이 보복하고 죽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77의 보복을 하지 말고 77의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하늘나라다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 앞부분에서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라멕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교회를 꽤 봐왔습니다.
서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가 된 경우도 봤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죄를 지은 형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좋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베드로의 질문을 던질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으로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걸 봐서는 단순한 노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빚을 빌리려면 신용이 있어야 할 테니까요. 자, 이 정도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 빚을 엄청난 숫자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말하죠. 예, 화폐 단위를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달란트가 약 20년치 임금입니다. 자, 그럼 10,000달란트는요? 약 20만 년치 임금입니다.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를 노예로 팔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더라도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다 갚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말합니다. 20만 년치 임금입니다. 변제기가 연장이 됐다고 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은 엎드려서 뭐 절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갚을 수가 없다. 차마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빚 갚을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채무를 면제해 줬습니다. 한두 달치 월급이 아닙니다. 일부만 면제해 준 것도 아닙니다. 20만 년치 빚을 완전히 면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말로는 이 감정을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을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자, 스플랑크나는 내장을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온갖 강렬한 감정들이 내장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왕이 느낀 감정이 뭐였을까요? 단순하게 참 안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동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왕이 사실상 종의 위치에 선 겁니다. 이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종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자의 옛말인 애를 사용해서 고통을 말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애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통을 임금이 느낀 겁니다. 이 사람이 진 죄의 빚이 얼마나 이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마치 그 종이 된 것처럼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죄는 지옥 20만 년, 사실상 영원히 지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뭐 사실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죄악의 무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로 죽은 인생을 보면서 함께 애타는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함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피조물들과 함께 아파하는 신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함께 눈물 흘리는 신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창자를 끊어서라도 사람들을 용서하신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의 심장을 내어주시면서 이 죄의 정도를 용서하신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예 자신의 창자와 심장으로 이 죄의 빚을 탕감하신 분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 이전에도 이 창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전 그리스 문학을 보면요. 신에게 희생 제물의 내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가 있을 뿐입니다. 마치 기계처럼 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성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성이 감정을 눌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낯섭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죄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함께 겪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함께 울며 기도하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엎드려 울고 계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스스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최근에 한 사극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이 너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 살지도 못하는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때 그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너 자신을 귀히 여겨라.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찢겨진 심장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살고 회복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양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장을 찢어가면서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낯선 신이죠. 피조물과 함께 우는 신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봤습니다. 십자가를 능력이 없는 거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아파하시면서 자신의 창자와 심장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임입니다.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임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을 면제받은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종은 10,000달란트의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오직 임금이 창자가 뒤틀리는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약 넉 달치 임금입니다.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자, 하지만 그 종은 그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종의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먼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취소하신다? 뭐 그런 뜻입니까? 자,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상 이 종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아유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자신을 용서했지만 그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이 종이 무시한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마음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인이 빚을 탕감한다고 했지만 이 종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회심하지 않은 겁니다. 중생하지 않은 겁니다. 35절에서는 심장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은 자신을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용서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형제를 향해서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창자를 끊는 듯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찢겨진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회개하는 형제를 향해 그런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보복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은 형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도 없이 용서하는 건 형제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용서하는 공동체입니까? 단지 의무감으로 법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창자와 심장으로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찢겨진 심장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심장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 형제의 영혼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잠깐 동안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창자와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바로 그곳에 십자가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77배의 보복으로 응징하는 라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은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죄로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공감하시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얻었고 그 사랑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군의 칼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 천국을 고단한 이 땅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주여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고귀한 황금률을 우리의 심장으로 살아냅시다. 성령께서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정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은, 불쌍히 여겼다. 이 구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지 의무감으로 이 법을 그냥 지켜야지, 그냥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창자를 끊는 듯한 그 고통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 말씀 본문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18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번 주도 우리 주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